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3절과 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3절과 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구속사역과 그의 섭리사역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거룩하신 뜻을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벗어나는 것까지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성품에 벗어나는 것은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죄를 범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그의 성품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런 주권자가 아닐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어떤 권력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런 주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런 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또 반대로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의 주권은 초라한 주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주권과 능력 모두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그분이 주권을 가지셨다, 이 말은 그분이 피조물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바다에게 명해서 그분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바다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물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던 새가 뭐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알아요? 네?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까마귀가 가뭄이 들었을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물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까마귀가 그렇게 물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엘리야가 마실 물을 까마귀 몇 마리가 물어다 줘야 마실 수 있고 얼굴도 씻고 목욕도 할 수 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목욕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까마귀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까마귀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자신의 친구들이 말하듯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처사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자신은 단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고 누구도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명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그 권좌에서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다시 권좌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왕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어떤 해명도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왜?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가?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또한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도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열쇠를 가지고 죄인들을 지옥에 가두기도 하시고 긍휼의 열쇠로 죄인들 중에 얼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을 당하도록 하셨는지
묻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가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을 권한을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이시지만 실제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주권은 참으로 초라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니라고 욥기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의 창조와 그의 구원 사역과 또 그의 섭리 사역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도 창조와 구원과 이 섭리 가운데서 그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는 무한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벌레 한 마리조차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복제 양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도 지금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판에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이 창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인간의 어떤 창조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첫 번째는 그가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작업 도구가 없이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인간이 복제 양을 만들고 복제 소를 만들고 복제 개도 만들고 지금 복제 인간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실험실을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작업 도구가 없이도 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업 도구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은 복제를 하려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창조를 하시면서 직접적인 어떤 노동 없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실험실에서 막 밤을 새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동이 없이 그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창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주어질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들을 그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바란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 때 발휘하신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발휘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돕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실 때에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뿐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죄인은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이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팔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시는 데에서는 그의 팔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창조하는 데 필요한 능력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사도는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발휘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의 위력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위력은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는,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은 그 힘의 위력으로
까뭉개버리고 모든 골짜기라도 높이 쓸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아무리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력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으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하심을 따라해서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하나님의 힘이 그냥 하나님 안에 단순히 잠재해 있고 고정된 그런 힘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자유롭게 실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운동하는 힘이고 모든 것을 침투하는 힘입니다. 그런 힘의 역사가 나타난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한 결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서도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진을 3번 겪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었죠.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필리핀에서 한번 지진을 겪었어요. 그 집이 대리석으로 된 집이었거든요. 대리석에 딱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대리석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미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진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2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지진은 아주 작은 지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지진 피해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몇 층짜리 학교 건물이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처럼 막 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근데 성경은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우리는 어떤 대륙 간에 어떤 판들이 있어서 그 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결과 막 지진이 일어난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그 땅의 기둥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기를 구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은 그냥 어떤 태양과 달만 움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모든 항성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자리가 좁을 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움직여가지고 자리를 넓혀서 딱 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움직인 거예요. 저는 막 그 생각하면서 가끔씩 웃음을 짓습니다. 그 별들이 막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야, 좀 더 가 하면서 우리가 좁은 자리에서 막 자리를 만들려고 옆 사람들에게 막 움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 우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데에서도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의 돌보심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산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카페에. Bigger than any mountain. 그 찬양에서도 노래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과 어둠과 혼란스러움과 불신앙과 강박관념이나 열등감과 같은 깊은 열등감과 또 깊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인간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의 능력은 그의 원하는 만큼이고 그것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능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만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이 무한합니다. 왜? 그분이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작정이 불변하시는 것처럼 그의 능력도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인간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 앞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능력의 한계가 와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풍랑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복되는 일은 없어요.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풍랑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의 손은 강하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불가항력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뜻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시나무가 휘발유를 흠뻑 덮어쓰고 불꽃으로 들어들면서 그 불꽃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두 발을 높이 쳐들고 그 수레를 맞서는 것 같은 무모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당랑거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에 지성이가 누나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는 힘센 사람이 누나를 때릴까봐 두려워했던 적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자기는 누구 있다는데 못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주먹이 센 사람이든지, 경제력이 센 사람이든지, 권력이 더 센 사람이든지, 우리는 우리보다 힘센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넣을 능력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해체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라고 시편 기자는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에서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다른 두려움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직 화목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 또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돈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가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해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백성들을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돌보실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이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에게는 불행이 닥쳐도 그들을 도울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을 만난 배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눈앞에 지금 막 암초가 솟아 있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암초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죄인들을 보호하는 방패는커녕 그들을 해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자비를 무시하고 자행한 그 악을 보응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전능자가 되실 것이. 그러므로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시고 그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향해서 발휘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아까도 이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요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죄를 거의 의식 없이 짓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개월간 매일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했던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팔은 결코 짧아지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품는 자들은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몰라.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네요.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어찌 유한 자가 무한 자와 맞설 수 있습니까? 우매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맞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손에 무기를 들고 맞는 것보다 회개의 눈물을 머금고 만나는 편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서, 반항함으로써 그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분을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거나 유혹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와 유혹이 강력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죄와 유혹이라도 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알고 부르면요, 찬양이 막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산 사람이었는데 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도 생각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자신이 계속 막 피아노 7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 반주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찬양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또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께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치열한 투정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동성애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자녀를 9명이나 뒀답니다.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강력한 유혹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그 죄로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고 영혼이 극심한 어둠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더 영혼이 권고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무섭고 황량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가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처음에 예배 때 주의 은혜 놀랍다고 했던 그 찬양. 원래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다.
이런 의미, 가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죄를 짓고 말았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보다 크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또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강해져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가 끝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약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 되심을 인해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분이 불러내신 자들을 끝까지 본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의 능력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 때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다양한 고난과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무릇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녀의 문제들, 육체의 연약함, 부부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이 상황이 정말 개선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때는 그런 생각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상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근거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이것은 가끔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숙명론적으로 말이에요. 얘기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데 저는 우리 하연이 위에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삭돼서 낳죠. 난지 하루 만에 먼저 주님께 갔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병원으로부터 들었어요. 이 아이가 기형아라고. 뱃속에 5개월 됐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아내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생각으로나 말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기도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기형,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기형이었는데 그 기형아들은 거의 대부분 사산이고 나면 길게 살아도 10개월밖에 못 산다. 이게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찝어내셨어요. 제 안에서. 현대의학이 불치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신앙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표장되어 나타난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상황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배설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겪는 곤고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참 힘들겠구나, 얼마나 아프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일 뿐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분이 아니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없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또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인생의 곤고한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도무지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시고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